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져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 가슴이 아픈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함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오해를 경험하거나 신앙적 회의와 영적 갈등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고난을 아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나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 고난에 짓눌려 절망과 낙심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는 낙담하여 절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인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누명이라는 고난의 연속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성도님들을 더 큰 축복과 목적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다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다지시고 우리 안에 인내와 신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뜨거운 쇠를 망치로 두드리며 단단한 도구로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은 거칠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그 쇠는 목적에 맞게 완성된 강한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불같은 시험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고난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여전히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예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고난은 우리의 자만심과 독립심을 내려놓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감정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좌절과 슬픔,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덮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통을 아시며 성도님들의 울음 속에서 들려오는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5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님들의 눈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속에 담긴 고통을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강한 척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중심은 더욱 순결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프고 연약한 순간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23장 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성도님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곁에 서서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의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고난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준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단지 우리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하려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후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치유를 전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겪은 고난과 아픔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성도님들을 더 깊이 성숙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님들의 경험에서 소망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 주변에 아픔 속에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위로와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바로 성도님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나도 그 고난을 견디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고난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기도로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난은 단지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이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난을 솔직히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위로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은 이렇게 성도님들의 고난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고난을 나누는 곳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눌 때 그것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전달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서로를 세우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위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아픔을 사랑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순간이 단지 우리의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일시적이며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힘겹고 무겁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영원히 짊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일시적이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잠시일 뿐인 것을 아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마치 거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며 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을 말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만나며 완전한 평화가 기쁨 속에 거하게 될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의 미소에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록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고난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잠깐의 과정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며 고난이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배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준비가 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드신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